감사합니다. 올 한 해 벌써 다 지나고 올 한 해 2020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첫 주인데 올 한 해도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어서 이 12월 한 달을 또 잘 또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세대, 다음 2023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올여름에는 우리가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우리 폭우가 한번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 지역까지도 이렇게 그 폭우가 갑작스럽게 좀 내려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 저희 이 지역, 이 수원 지역도 그때 엄청 비가 많이 내렸어요. 갑작스럽게 내리니까 저도 이제 집에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주차장까지 물이 들어왔더라고요. 주차장까지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지 않으면요, 모를 거예요. 공포가 있어, 공포. 물이 이렇게 막 차오른다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밑에서부터 지금 물이 다 여기까지 차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또 우리 통장님이 딱 나와서 12시 그때쯤 됐어요. 그때 밤에 통장님 나오셔가지고 지금 저 밑에서부터 물이 역류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니 쏙 집에 들어가셔요. 아니 그럼 역류해서 오면은 지금 집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신 집도 다 잠길 것이고 뭐 여기 다 올라온다면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하고 들어가시고 저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저도 믿었죠.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죠. 막 공포에 쌓여 있고 거짓말 아니라 우리 그 주차장에 있던 그 주차 뭐 금지 그것도 다 벌써 떠나려 버리고 없고 우리 차 바퀴들은 벌써 잠겨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물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도 차를 뺐어요. 차를 빨리 아이들 나오라고 그래서 차 빼가지고 저기 높은 고지대로 차를 또 좀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좀 관망을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통장님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죠. 저 밑에서도 우리가 올라왔다면 지금 밑에 뭐 집들이 다 잠겼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굴다리 밑하고 우리 이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 저쪽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들, 마을 회관 앞에 저기 그 배수구들이 있어요. 거기가 다 막힌 거죠. 그쪽 막히고 어찌 막히니까 이 물이 막 거기가 물이 빠져나갈 곳이 막히니까 도로까지 물이 다 꽉 찬 거죠. 밑에까지 꽉 차니까 온통 다 밤에 보니까 다 물에 찬 걸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는 다 물이 찼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포예요, 공포. 저는 참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러다 보면 다 물에 차겠구나. 우리는 또 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만 더 차고 나오면 우리 지하는 뭐 어김없이 물이 다 찰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포감 속에 제가 사로잡혔던 그 여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그 배수구에 있는 걸 막 흙을 막 걷어내는데 걷어내지지가 않아요. 나무가들이 막 쌓여 있고 나무 위에 막 흙이 덮여 있으니까 파지지가 않는 거죠. 겨우겨우 어떻게 막 물속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은 물속에 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걸 파내고 오면 또 구멍이 좀 나면 구멍 속으로 물이 막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빠지는 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 비가 또 오잖아요. 또 오니까 또 차고 몇 차례 저도 계속하고 밤을 그때 꼬박 샜는데 밤새고 새벽 다 새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좀 눈을 좀 붙였었거든요. 1시간 반인가 또 잤나요? 그 정도밖에 그때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날 밤에 어떤 공포의 어떤 불난리 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물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하고 저기 목양실은 또 물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 물이 또 들어갔고 그래서 어김없이 다 뜯어내고 다 걷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 느껴본 그런 공포였어요. 이 재난이라는 것이 물난리가 이렇게 무섭구나.
물론 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진, 해일 뭐 이런 것들이 갑작스레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는 무서울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굴다리 가면요, 그 물자국이 있어요. 우리 가슴 높이 정도의 물자국이 이게 쭉 선이 그어 있어요. 그 정도로 물이 찼다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봐서 그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하여튼 공포였어요. 그 정도로 물이 차고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잠기는 건 금방이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착각을 했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약 한 75가지나 되는 그런 공포증,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그래요. 75가지나 되는. 선국 이론가였던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성과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두려움으로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은요, 정말 파괴적이에요. 파괴적.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정신이 벌써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스트레스는요, 평안과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근본적인 두려움, 본질적인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죄예요. 죄성.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 두려움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죄가 두려운지 안 두려운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란 게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는 모든 것들은 뭐다?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아, 이것이 아닌데, 이것은 내 생각이 볼 때는 아니야. 그런 마음만 가지면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 그 선한 양심이라는 건 다 썩어져 버린 거죠. 공포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두려운지 아닌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요,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그러나 그것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두렵는지 두려운지 아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 무서운 질고죠. 질고. 우리는 내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범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은 그 죄성이 너무너무 무섭다, 두렵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수없이 쉽게 그 자범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두려움을 방치해 두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찾아오는. 그게 누구겠어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사탄이에요.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인간에게 두려움을, 공포를 안겨줘요. 그걸 두려워하는 자를 더 접근해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버려요. 노예로 삼는 거죠. 종으로 삼는 거죠. 그게 사탄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더러운 귀신 속에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늘 두려움 속에 있어요. 떨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공포에 그렇게 또 사탄 마귀 잡히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도 없어요. 맡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마귀의 종에게 사로잡힌 것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 공간이 있는데 공간 한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보면 우리 영혼의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영혼의 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혼의 집. 근데 우리 그곳에는 우리 그 빈 공간에는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또 사탄 마귀가 와서 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떡 자리 잡고 그냥 거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 빈 공간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내 안에 예수 위에 다른 것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둠의 죄성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도 7 귀신에 들어가서 그 빈 공간을 점령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43절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려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요,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있잖아요, 막 청소도 돼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요. 자리를 탁 잡고 점령해 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꼼짝 못하게.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귀신에 사로잡혀 살면은요, 우리는 그 귀신의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 안에 귀신을 인해서 심히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영적 싸움에 지니까 그 안에 귀신이 사로잡고 그 안에 귀신이 자리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빈 공간을 잘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늘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모든 만물들 세계 악한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혀 살게 되면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내 마음의 공간에 마귀를 쫓아내고 내 자신도 자리 잡고 있던 그것도 쫓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이 요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1절만 읽어도 너무 힘이 나는 생명력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내가 누구도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것도 무섭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천국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 시인 또한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주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두려움이 없다 말씀합니다. 이유가 바로 그에게는 빛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에겐 빛이 있었어요. 우리가 질곡 가운데서도 그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에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도요, 전쟁터에서도 그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요, 이 빛과 구원과 능력,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중간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빛과 구원과 능력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어떤 뭔가 권력, 능력, 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커서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99%가 아니고 100%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100% 믿는 믿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대표한 사람을 나와서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지면은 너도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한테 지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싸우자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수없이 와서 채를 치고 있지만은 싸우러 왔는데도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키가 장대하거든요. 2m가 넘는 키에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거구가 서 있으니까 감히 그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그 군대의 형들이 이제 군대에 정전대에 나가 있는 그 다윗의 이제 그곳에 찾게 되는데 그것은 왜 찾냐면 그 어머니 심부름을 찾게 돼. 심부름을 통해서 먹을 음식을 갖다 이제 같은 형들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 되는 그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형들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줘요.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아마 14살, 1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보면 여기 승표도 와 있지만 승표 정도 나이밖에 안 됐어요.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작은 꼬마가 싸우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려서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100%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다윗의 마음속엔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했어요. 담대한 말을 주었어요. 또 다윗은 나이에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100%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전진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업신여겼어요. 우스운 거죠. 성인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고 꼬마가 와서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싸우겠다고 그래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업신여기고 저주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더 저주했어요. 다윗은요 그 골리앗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뺀 우리는 무엇든지 그런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외치고 나갈 때 골리앗은 쓰러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늘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래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님은 그 자신이 뭐예요?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주님에게 가기만 하면,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문제죠. 주님 앞에 가 있기만 하면 돼요. 영혼의 쉼터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하고 그럴 때 누구를 찾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시험거리가 밀려오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직면에 올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그 무엇을 어떤 걸 의지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18편 1,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능력이 되신다는데, 우리 방패가 되신다는데,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맡기면 되죠. 내려놔야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말씀합니다. 악인들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했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내게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움 없다. 나는 여전히 뭐한다? 태연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들이 두려움의 단어로 나가옵니까? 대적이라든지 원수라든지 행악자, 군대, 전쟁.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대적자도 있었고요. 자기를 배반하는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있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정말 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후미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랬어요. 실족하여 넘어졌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죠. 나를 에워싸고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셔서 다 그들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다윗을 대신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3절에도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인접 국가를 통해서 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잖아요.
벌써 이제 1년이 다 이제 돼갑니다. 이제 좀만 있으면 1년 다 돼가는데 그 침공으로 해서 지금 얼마나 비참한 공포의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21세기에 무슨 전쟁입니까 지금요? 이 땅에 무슨 전쟁이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땅 따먹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 자기가 많은 땅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더 빼앗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겠지만은요, 인간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은요, 전기도 끊겼죠. 수돗물도 안 나오죠. 공포의 삶을 사는, 맨날 하루하루 삶이요, 공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참 못 느낄 거야. 아마 우리는 너무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는요. 그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줘야 되고요. 그들의 어둠의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갖다가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요, 구미에 나는 여전히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가운데도 태연하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이 태어나다는 단어는요, 직역하면 의지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어에서 보면은 이와 비슷한 단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심하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어나다의 뜻이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의지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요, 어머니 품에 안기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세상에 전쟁이 나든 말든, 집이 다 무너지든 말든, 홍수가 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들은요, 그 엄마 품 하나 있으면 그냥 그들은 그냥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 난리가 나도 그들은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품에 우리 안에 예수만 모시면 우리는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두려움과 공포는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이란 말씀이에요. 성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그 일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로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겠다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기자는 뭐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훨씬 낫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사모할 곳은 성전이고 우리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성전이고 예배의 은혜를 받을 때도 성전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5절에도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그 장막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의 영들이 몰려와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삶이 그 영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오늘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담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고백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더 번창하고 더 잘 되어지고 더 은혜가 있고 복에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의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